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악한 사람과 의인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악한 사람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렵고 모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지혜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권력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은 권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 지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권력의 역사는 이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권력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문제도 많아지고 말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 질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살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이 누군가는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작을 때는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사결정권자가 갖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의사결정권자가 갖는 그 힘을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권력을 사용하는 자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악인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공동체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누가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권력 또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리더에게 이 주어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이건 학교이건 이 교회이건 간에
공동체 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치리하는 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의 리더는 모든 의사결정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 이 단수와 복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단수와 복수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니 사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 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기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실 때 세리와 죄인에게 다가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질책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체 밖에 있다는 것은 이 복음에서 소외됐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 권력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복종하게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혹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